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갈망이라는 뜻,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게 되면 그것을 채우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우리가 헛되고 헛된, 또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을 가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의 탐심이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잘 정리하고 바르게 알고 이 탐심을 멀리하고 물리치게 하는데 또한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많죠. 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네, 여러분 한 주간 돈 버시느라 힘드셨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돈 문제 생각이 들면 잠도 안 오죠. 네. 그런데 참 세상에 이 돈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것이 있어야 만족해, 이것이 있어야 안전해,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편안해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참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을 돈에 두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둘 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 중심을 잡아가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나면 그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내 형편과 상황 이 속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것이 많구나, 이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너무 참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나 중심적이고.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이 탐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 국제연합식량기구에 따르면 최근에 이게 아마 2000년 이후일 거예요. 8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해요. 전 인구의 8억 명이, 약 한 10분의 1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하루 양식이 부족해요. 한 끼를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 2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기아로 2만 5천 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굶어 죽는다는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그냥 숨만 쉬어도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 땅에 곡식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총 식량의 양이요, 약 25억 톤이라고 합니다. 잘 가늠이 안 가시죠? 25억 발음도 안 되네. 25억 톤.
이것을요 좀 쌀로 환산해 보면 70억의 인구가 하루 1인당 70억의 인구가 하루에 1인당 쌀 1kg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쌀 하루에 1kg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많아요. 우리 1kg 못 먹어요. 가뜩이 요즘에 쌀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쌀도 잘 안 드시는데 정말 이 먹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 양이면 지구의 인구의 몇 배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먹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쌓아두는 거예요. 값을 매겨서 높은 가격에 파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못 얻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인구를 몇 배를 먹일 수 있는 양을 주셨지만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탐욕이 그 쌀을 재워두고 그 곡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겠다며 가난한 사람들을 굶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탐욕이 심각한지 모르는데 인간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배가 부르잖아요. 먹질 않아요. 사자도요 배가 부르잖아요. 옆에 뭐 동물들이 때로 지나가도 자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동물의 왕 사자도 힘이 있어도 자기가 배부르면. 근데 인간은 어때요? 배부르면 이 배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더 얻어야 돼. 이 배를 계속 유지해야 돼. 더 채우고 쌓아두죠. 만족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때문에 사실은 동물들도 요즘 힘들다고 해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도토리와 밤을 주워가지고 산에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많이. 우리 교우들은 산에 가서 제발 도토리 줍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도토리는 도토리묵 따로 사드시고 뭐 그거 두면 토끼나 다람쥐나 멧돼지가 와서 먹겠죠. 하도 다 갖고 가니까 요즘에 저희 아파트들도 산이 뒤에 있는데 막 정말 새들이 그렇게 내려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까마귀들이나 그냥 동네 아파트에 막 날아다니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참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참 그렇게 또 우리는 뭐 그냥 재미삼아 줍는데 그들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동물들은. 이렇게 인간만이 욕심을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여러분 전 세계 부자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부가 어떻게 쏠렸냐면 전 세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0%의 부의 비율이 2%예요. 그러니까 하위 50%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부의 2%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양극으로 치우친 거죠. 10%가 80%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를. 그것을 만족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요? 나눠줄 거예요? 아니요. 나눠지지 않아요. 더 부를 챙기려고 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 탐심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저 형님과 좀 재산 나누는 문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형제예요. 형제. 여기는 우리는 본문에는 제 형을 명하여 라고 있는데 주석에 보면 또 각주에 보면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런 분쟁이 재산 분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오죽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도움을 주시거나 뭔가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나를 알고 왔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나는 그렇게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난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너의 재산 분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굉장하게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거절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음을 보셨어요? 탐심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단지 막 억울해서 공정하게 이 재산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부모님의 유산을 내가 더 얻어야 되는데 불만인 거예요. 저 동생과 혹은 저 형과 나누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더 얻을 수 있는데. 이 토로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공정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그걸 더 얻고 싶은 욕심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너의 마음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여러분,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의 상태예요. 잘 좀 유념해 주세요. 이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형과 혹은 동생과 유산을 나누려는 이 사람의 마음은 더 돈을 갖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답답해. 잠이 안 와. 미치겠는 거야, 속에서. 열불이 막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돈 때문에 탐심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래요? 돈에 가진 힘이 있거든요. 돈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제가 명절 때 요번에 이제 구정 때 가족들과 모이면서 동생네 집에 갔을 때 그 집 가까운 곳에 롯데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롯데월드. 명절 때 가니까 뭐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갔어요. 뭐 자유용권도 비싸요. 뭐 할인 받아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가서 몇 개 못 타요. 또 심지어 거기 줄을 막 1시간씩 서요. 근데 사람이 더 서더라고요. 예.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저쪽 문 가까운 옆에 입구 쪽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매직 패스라고 아세요? 그거는요, 웃돈을 더 얹어주잖아요. 그럼 몇 개 안에서 바로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이용권보다 돈을 더 주면은 바로 1시간도 안 기다리고 1, 2분 안에 바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난 여기서 1시간을 다리 아프면서 이렇게 하면서 추워서 오는데 저 사람들은 돈 더 주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병원도 요즘 세상도, 병원도요, 여러분, 보통 일반실은 한 5인이 한 개의 병실을 쓰잖아요. 다인실을 쓰잖아요. 돈 더 내면 어떻게 돼요? 2인실로 가죠. 돈 더 내면 VIP를 쓸 수 있습니다. VIP. 그래서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세브란스인가 한 12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그 정도 되죠. VIP 120만 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VVIP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있다고요. 또 있다고. 진짜 또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니까 VIP실이 100만 원이 넘는데 VVIP실이 또 있어요. 참. 그럼 바로 입실이죠. 뭘 기다려요. 요즘 우리 많이 그런 거 느끼죠. 돈 더 주면 백화점에서 파킹도 그냥 따로 해주고. 그냥 VIP 돈 탁 모시죠. 야, 돈이면 다 돼. 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있어 보여요, 실제로.
돈은요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돈 쓰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근데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되게 힘들게 하셔요. 근데 돈은요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막 팍팍팍 반응해요. 환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정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갈 때도요, 만약 여기서 우리 교회 이전을 간다, 네. 한 50억 있어요. 바로 이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아직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석에서 힘이 있는 게 굉장히 돈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돈이 강력한지, 돈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이 힘이 있는, 또 보여지는, 실제적으로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돈 한번 넣어보세요. 딱 맞아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과 살만한 곳으로 인도. 딱 맞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려워도 돈이 나를 여러분, 어디 돈 딱 가면 문제 해결 딱 돼요. 와,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돈 주머니에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없죠. 지갑에 돈 있어 보세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약간 있는데. 돈이 이렇게 있어요. 몇십만 원. 야,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 이 돈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힘이 막 있어지고 당당해지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이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돈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마음이요, 돈을 그렇게 갈망하기 시작해요. 돈을 되게 원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원하게, 그 힘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너희가 물리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돈뿐만이 아니, 탐심은 돈에만 영역이 국한되지 않아요. 탐심은 돈 외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탐하는 마음은. 그래서 오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자리나 위치 탐하게 되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멈춰주지 않는, 그 절대되지 않는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꼭 저 자리 가야 돼. 나 저거 꼭 얻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을 꼭 받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것이 막 멈춰지지 않아서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고, 자랑과 인정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탐심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먹고 싶은 욕구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먹어야 돼. 항상 또 생각해요. 오늘 또 어쩌면 또 여러분이 이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러면서 하나 꽂히면 막 벌써 마음은 또 거기 가 있어. 식당 가 있고 요리하고 있어. 탁탁탁탁 요리.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약해요. 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가 있어. 먹는 거 얼마나 또 유혹에 약합니다. 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쉬어도 부족해. 또 부족해. 자도 또 자고 싶고, 또 쉬고 싶고, 더 아쉽고, 이렇게 쉬는 시간은 빨리 가고 일하는 시간은 긴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면서 이걸 또 욕구하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들, 쾌락들, 채워도 끊임없이 우리가 더 욕구하는 탐심들이 우리 가운데는 돈 외에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더 원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의 탐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탐심이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딱 들어서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마음의 중심은 원래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이나
이 세상을 향한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심지어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데 이 우상이 탐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또 성공이든 쾌락이든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내가 즐기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처럼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점을 분별해야 돼요. 무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요즘 더 생각하는 무엇이 있나,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지점이 있는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불안한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탐하게 된다면 그 탐심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7딸을 낳는다. 그러니까 7가지의 현상을 이제 결국에 잉태하고 자라게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배신이에요. 배신.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배신하게 되는 일들이 주위에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와 거짓과 위증이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우리 탐하게 되고 욕구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과 또 속이는 또 위증하게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든 어떤 자리든 무엇이든. 또 이 탐심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냐면 폭력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이 무엇인가 계속 탐하게 되는 마음은 나중에 폭력까지 써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의 열매는 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또 냉담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냉담. 무관심해져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가족도 무관심해지고 옆에 사람도 무관심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져요. 결국 육체를 따라가게 만들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 잠언서에는 스올의 길이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탐심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지? 내가 이것 아니면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왜 이러지? 알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이걸 분별해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향하게 만들고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이 세상의 물질을, 또 세상의 만족을, 또 세상에 어떤 주어진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서 만족하고 안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아멘. 여러분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우리 탐하는 것들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조금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소유가 넉넉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자의 비유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고민이 생겼어요. 저대로 뒀다가는 곡물을 쌓을 곡간이 없겠네? 어떡할까? 곡간을 더 지어야지. 그래서 더 모아야지. 짓습니다. 곡물을 모읍니다.
와,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저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내 노후가, 내 영혼이 이제 안전하겠구나. 아,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야,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고. 좋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좋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좀 쉬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예. 아니,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안전한 자산, 편안한 노후, 건강한 몸. 오, 얼마나 좋아요. 이건 너무 부족함이 없죠. 남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서로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참, 여러분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고 나서 60부터 크루즈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 딱 편하게 거기에서 호텔 같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즐기면서 곳곳을 여행하면 좀 가끔씩 부러운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아, 좀 이렇게 쉬고 싶다.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을 다 안전하게 노후 대책 다 갖고 편안하게 즐기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성이 없다. 여러분, 이성 없는 사람 주변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위험합니다. 생각이 없는. 여러분, 생각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리석다는 것은 이성 없고 생각 없다는 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인생이에요. 다 이런 사람 삶을 추구하잖아요. 안정적인 삶, 편안하게 즐기는 삶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미련하다고 말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우리 지저함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들을 되게 추구한다고요. 오늘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우와 괜찮네, 우와 어떻게, 우와 좋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은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어리석은 자요. 그럼 왜 어리석냐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다 갖춰진 것 같고 다 준비한 것 같지만 무엇을 하나 놓쳤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주님을 놓쳤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 모든 것에는 주인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무엇합니까? 건강한들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지금 내가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도로 찾는다.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한 사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착각하고 사단의 정말 유혹과 속임수에 속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괜찮은 인생일 거야, 지금부터 내가 탁탁 준비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너는 이때까지다 라면 데려가실 것입니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장례식에 가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허무하다. 순간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큰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오고, 또 그 1년 전에 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가족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특별히 큰 아버지는 몸이 좀 아프셨는데, 원래 이렇게 몸이 아프셨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구나,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큰 어머니는 따로 이렇게 막 크게 아프신 적이 없으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침에 급히 발견했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데 전화 연락해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한테 좀 가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납골하면서 그냥 한 줌에 제로 맞아. 지난달에 통화했는데, 전화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심장마비로, 또 뇌출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인생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2021년도에 이 체코의 한 부자인 페르트 켈러라는 56세 이 사람이 자산이 17조 원이에요. 이 사람이 헬리스키라는 것을 타려고 이제 알래스카로 이동 중이었어요. 헬리스키가 뭐냐면 이렇게 헬기에서 산 꼭대기로 가요. 헬기를 타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보통 스키장은 그런 꼭대기까지 설치가 안 되니까, 또 이런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헬기를 이렇게 대여해서 헬기 타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 즐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극한의 스포츠,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부자가 할 수 있는 스포츠, 그 헬리스키래요.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헬리스키를 타려고 헬기로 이동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죽게 됩니다. 2021년 3월에 56세의 나이로 17조 원의 자산, 몸도 건강했고 돈도 많았고 부유했고 인정도 받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그냥 하나님이 넌 때가 됐다, 넌 스키 못한다 오늘. 그리고 딱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기 알았다면 헬기 탔겠습니까? 안 타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이,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후가, 혹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가 모아둔 돈에, 집에, 일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취하시거나, 크게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가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물질이 있지 않고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것이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참 평안이 있고 어디에 참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 이것을 주님께서만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어떤 물질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됐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이 강력한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고 또 이렇게 살아내고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탐심을 가진 자의 특징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평생 먹을 거, 싸울 거, 온 힘을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어느 한날 한시 하나님 목숨 데려가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들 내 것 아니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쌓아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탐심의 삶,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함도 잃게, 감사도 만족도 잃게 만들고, 또 나눔도 잃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많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저축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다 깨고 이제 저 있던 거 연금 다 깨고 이제 나 노후 준비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요. 저축하시고 노후 연금 넣으세요. 저도 총회 연금 우리도 넣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넣고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내 안정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으니 안전하겠구나. 아, 이거 있으니 내가 별탈 없겠구나. 내가 이만큼 있으니 내가 잘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요. 노후연금 많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 주신다면 이만큼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참된 신앙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늘 나라를 소망해요.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출세상 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탐욕과 우리 욕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돌아봐요. 세상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가족을 탈출시킬 때 소돔과 고모를 향해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가 보면 죽을 것이다.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뒤돌아봤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미련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껏 세상에서 출세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에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하고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불안해진다면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 안에 있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때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런 내가 넉넉한 때가 와서 하나님, 그때 제가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힘든 거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 담보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넌 이제 때가 됐다 하면 어떡하시겠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는 말하잖아요. 그럼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려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드려야지, 때로는 헌금 드려야지, 때로는 봉사해야지, 때로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 감동 찾아왔을 때 즉각 순종하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나중에 해야지. 나중은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 시간들 하나님께 쏟으며 드리며 살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드리는 게 막 다 주님 건데요. 드리고도 남아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까지 금이며 은이며 목재며 수많은 재료들,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 금액들 엄청나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금이나 가치들이 지금 금값 많이 올랐죠. 더 올랐을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수십조를 드려도 막 즐겁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되게 소망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뭔가 욕심이 그래도 따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 이런 욕심이 아니라 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냥 다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은혜로 주신 것들 주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또 기뻐하시면서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셔요. 여러분 아마 헌금 생활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예배 생활도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텐데 여러분 꼭 기쁨으로 드리길 축원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이거 아까운데 시간도 아깝고 없는 진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걸 알고 계셔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희는 강요 안 해요. 내라고 하라고. 왜?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게 있을 거예요. 난 이만큼 드리고 싶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지. 그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 사람 이만큼 했다고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각자가 위치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마음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때 기쁨으로 내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정말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죠. 가장 존귀한 인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봤는데, 이것은 부자 이야기니까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부자처럼 나에 대해서는 정말 막 시간도 물질도 막 엄청 열심을 쓰면서 하나님께 뭐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물질 드리기가 뭐 감사하게 너무 쭈뼛쭈뼛할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다 뭐 얘기해요? 돈 얘기하잖아요. 어떤 위치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 자랑이에요. 뉴스 기사 보세요. 인터넷 기사. 다 그 얘기예요. 왜 싸워요, 사람들이 지금? 뉴스 요즘 많이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에서 자리, 권력, 탐욕 아니에요? 그 탐욕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기, 속임, 폭력, 위선 드러나잖아요. 탐욕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도 그냥 잘 살아지던데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100%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옛성품이.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지독하게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멈추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같이 못 박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좋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뭘 만드실 거예요? 증인 삼으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공과 세상 인기와 세상 쾌락의 탐심으로 가지면서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부족하면 두렵고 염려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이것에 목매이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엔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구나.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평안만이, 십자가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만이,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감사와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원했던 마음,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 신앙,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탐욕이 찾아올 때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십자가에만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 더욱 사랑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마음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이 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참 평안과 지혜와 용기 있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우리 마음 주인 되시는 우리 마음의 왕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 마음 드리길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